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과 망각 사이의 12돌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떠나 낯선 장소로 여행할 때 혹은 잊고 싶지 않은 기억들과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습니다. 어린 시절에 찍은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이 주는 행복한 추억과 기억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긍정하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마법과도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출신의 사진 작가인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한쪽 눈을 감는 것은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쪽 눈을 감을 때 비로소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마음의 눈이 열릴 때에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볼 때 제대로 볼 수 있고 마음이 보려고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눈으로 찍은 사진이 아니라 마음으로 찍은 사진은 잊고 싶지 않은 기억들과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 도하를 마쳤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오늘 경험한 이 놀라운 순간들을 망각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명령을 주문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은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그 발을 담그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 요단강 안에 길이 생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넘실거리는 요단강 안에 생긴 그 길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 언덕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와, 우리가 해냈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겐 더 이상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어쩌면 그들 각자는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로 이때를 조심해야 하지요. 정상에 오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상에 도착한 이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천신만고 끝에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한순간의 방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공들여 쌓아온 일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젠 됐다, 내가 해낸 거야,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택해서 모두 12명을 선정해서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지점으로 들어가 12개의 큰 돌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큰 돌을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늘 밤 유숙할 그곳이 어디였나 하면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첫 번째 지역인 길갈에 그 12개의 큰 돌을 기념비로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 가지고 왔던 12개의 돌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지시를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신 걸까요?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두 가지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단강 도하는 사람이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건너온 요단강 한복판에서 12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가나안의 첫 번째 지역인 길갈에 세우게 하신 것은 요단강 도하 작전을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의 탁월한 리더십을 기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모두 다 건너가기까지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언약궤를 메고 하루 종일 서 있었던 제사장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세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불가능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대로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그와 같은 일을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홍해의 기적을 망각함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했듯이 이제 출애굽 2세 역시 광야 40년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요단강의 기적을 망각한다면 그들 또한 반드시 멸망할 것이지만 만약 그들이 이 사건을 기억한다면 장차 약속의 땅의 주인공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와 운명은 그들의 기억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살고 망각하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억과 망각 사이에 요단강에서 건져온 12돌을 세우심으로 이 일을 행하신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이와 같은 일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길갈에 있는 이 12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난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어떻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는가 하면 23절 24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제사장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동사의 주어는 오직 하나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람이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이 사실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 이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주목하고 그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긴 신앙의 위대한 족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 감동과 도전을 받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모세와 여호수아 되게 하시며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들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의 손에 쥐어진 마른 막대기는 홍해를 갈랐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손에 쥐어진 보잘것없는 물맷돌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풍전등화의 위속이 있었던 조국을 구원해내는 그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고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른 막대기, 물맷돌, 오병이어와 녹슨 못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들려지는 손에 따라서 쓰임받는 모습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안에 길을 내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서 건너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게 하신 첫 번째 의도와 목적은 요단강 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로 하여금 망각하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날 밤을 유숙한 지역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여리고성을 비롯한 31개의 도시 국가들과 가나안 7족속들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날도 있겠지만 때로는 전쟁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낙심이 되고 피곤할 때 그들은 그들의 베이스 캠프에 마련된 그 길갈에 마련된 12개의 돌 기념비를 보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셨는지를 떠올리게 되며 그들은 아마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길갈에만 12돌을 세운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사실은 길갈뿐만 아니라 이 12개의 기념비 돌을 세운 것이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어디입니까? 이곳이 길갈이죠. 길갈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12돌 기념비를 세운 곳은 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12돌 기념비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그러니까 요단강 한가운데 또 하나의 또 한 세트의 12돌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길갈, 마른 땅 위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요단강 물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요단강 한 복판에 12돌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길갈에 사람이 보는 눈앞에 세우면 되지 요단강 안에 물로 덮으면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세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잔 칼빈이 이와 같은 탁월한 해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12돌은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요단강을 바라볼 때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강물 안에 세워져 있는 기념비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간혹 요단강의 수심이 낮아져서 그 기념비의 꼭대기가 보이게 되면 그 감동은 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잔 칼빈의 해석과 설명이 참 기가 막히는 해석이요 주석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길갈의 눈에 보이는 기념비와 더불어 여호수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훨씬 더 강한 메시지를 던져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길갈 기념비는 언젠가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이방인들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빼앗길 수도 있으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세워진 기념비는 어느 누구도 빼앗거나 무너뜨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달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정말 힘들고 고생스러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와 요단 강물 안에 세워진 기념비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여러분의 길갈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나의 길갈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며 나의 길갈이 어디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처음 공부했던 것이 그 바이올라 유니버시티인데, 그 바이올라 유니버시티 안에 The Rose of Sharon 채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채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보시겠지만 여러분 참 예쁘지 않습니까? 바이올라 안에 The Rose of Sharon이라고 하는 채플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채플입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낯선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날 좋은 비전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순간까지 저와 저희 가정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과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중도하차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언제라도 찾아갔던 저 조그마한 기도하는 채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십자가 아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언제라도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날까지 얼마나 저 채플을 많이 방문하고 저 채플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첫사랑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장소, 물건,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거꾸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무슨 글자가 되죠? 갈 길이 됩니다. 길갈은 갈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갈 길을 찾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난날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할 때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드디어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학자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는 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싸움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역과 망각 사이에 12돌을 세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함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길을 그분과 함께 달려가며 완주하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